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본질적인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우리가 삶의 정체성을 만들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들을 정하고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새로운 사람이 갖는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동일하게 내가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다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새날을 꿈꾸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새 사람, 새 목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진 비전에 적합하게 바꾸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삶에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결과라는 이 현실적인 진실한 고백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아주 오랜 진통을 겪어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때문에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내 옛 습관과 내가 옛날에 살아오던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소비 습관과 같이 똑같은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가던 것을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만나던 사람들과의 교제를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까지 전체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그리고 길게 5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변화되었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옛날의 여러분의 모습과는 이제는 다른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상처고 그렇게 말하고 난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상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투자할 수 없게 하고 세상 일들을 위해서 소비할 수 없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방식의 삶이 생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는지 녹두리처럼 쏟아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옛사람처럼 옛 마음과 기질을 그대로 발휘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쉽게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로 나를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해 처절하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신앙의 질서, 믿음의 질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수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쁨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누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갖게 되는 힘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재력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서 이루어낸 이 찬란한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명이 주는 혜택 속에서 우리가 편리하다고 여겨지는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앉아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많은 일들을 스마트 기기 하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삶의 질이 과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독, 이제는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어색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스스로 고립되고 철장 속에 갇힌 고독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행복한 일들은 과거에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더 성장하고 발전된 미래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더 고독하게 하고 더 불행하게 한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루의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산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가져다주는 유익, 세상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안겨다주는 문명, 이런 혜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연 여러분들이 바라는, 원하는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해줄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고 얻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늘 좋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정을 넘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유익이 내 삶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각 없이 그냥 세상에 흐르는 흐름에 따라서 불행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그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기에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번창하고 문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것도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모여져 있는 아레오아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논쟁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치열하게 변론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그 신들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탁월한 아주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배산임수의 구조 뒤에는 큰 산이 세 개의 봉우리를 이루고 아늑한 분지와 같은 곳을 형성하고, 바로 앞에는 지중해와 에게해가 만나는 그런 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발달된 도시국가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명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물자들이 모여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지혜의 여신,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네와 바다의 신이라고 불리는 포세이돈 두 사람에게 그 지역의 왕이었던 케크롭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내기를 붙여서 자신들의 신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했던 도시국가입니다. 자신들이 지혜로 말 한마디로 치열하게 신들을 경쟁하게 할 만큼 앞서 있었던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신이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테네 여신은 올리브 기름을 낼 수 있는 감람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은 그 가지고 있는 삼지창을 두드려서 바위에서 바다에 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 운물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도시에 있었던 케크롭스 1세는 올리브 나무를 선택하고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도시를 아테네라고 정한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신들이 넘쳐납니다. 이름이 알려진 신들의 수까지 합하면 3만 명이나 되는 알지 못하는 신들이 난무하던 곳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조종할 수 있었다고 하던 신들이 이제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들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수없이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숭상하고 우리가 우상시하는 대상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의 역습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피로감 속에서 노예처럼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서 만들어낸 화폐와 돈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각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갖는 지혜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공급받는 은혜가 더 크고 더 복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원하던 축복, 심지어는 육체의 건강과 장수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 삶 속에 몰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열심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과 혹은 꿈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을 삼고 기초를 삼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것이 환상이든 꿈이든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그 음성 그리고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스며드는 생각이라고도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은 자기 인생에 새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는 기회들을 붙잡는 일에 결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가졌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만들었다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젊은 시절 제가 발견했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고 내 삶의 차원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도전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모든 방식 안에서 그래,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일에 내 모든 인생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도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액자를 나누어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저 입구에 여러분들이 액자에 끼워 놓을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과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풍성한 삶,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새해를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약속을 붙잡는 힘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것인지 의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현실이 그 꿈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우상 조각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던 한 청년이,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가당하긴 한 말씀입니까? 믿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설레었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재가 되기를 힘쓰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처럼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아요.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반대의 원하지 않았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이 내게 주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막상 그 사업을 시작하고 이끌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숨막히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능력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삶, 하나님을 힘입고 기동하고
그와 더불어 존재하는 그의 삶의 원칙들을 통해서 발견해놓은 축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이가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든 상황을 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그렇게 견디며 살아야 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된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간수장과 같이 감옥에서 마음껏 오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던 순간은 꿈에 보았던 그대로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형제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나로 그 일을 걷게 하시고 나로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애굽으로 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풍성함을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지켜냈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칭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짐했던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스스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까지도 더 이상 생명을 출산 없다는 사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차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과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세 가지 믿음,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붙잡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힘입고 살고 기동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그분의 인생을 향한 축복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의 약속과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이 2023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잡을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끝까지, 아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